네, 말씀 볼게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사겠소. 발음이 어려워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사겠소.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맞죠? 네. 맞죠?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조금 긴 듯 하지만, 같이 다 읽을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곳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중간에 PPT가 뭐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PPT. 네, 죄송하고요. 본문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 맞습니다. 심판의 책이고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책이 맞아요. 근데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 예수는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엄청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니면 안 돼.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열어드려야 된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문을 두드린대요. 누가? 예수님 문을 두드린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열어주고, 그 열어준다는 의미가 보통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호응이 없어.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네가 정말 교회라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야 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채찍질하는 어떤 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화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이제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대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커다란 문 앞에 서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장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뭐가 하나 없어.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일부러 의도를 하고 문고리를 안 그렸대요. 그럼 뭐예요? 밖에서 예수님은 노크를 하는데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누가 열어야 돼? 안에 있는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마치 예수님은 열 수 없고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그림 자체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오해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너네들이 안 열어주면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식.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문 열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해석 자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드림 자체가 열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 두드림 소리가 없으면 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본문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두드림에 있는 거지 우리가 여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그럼 그냥 가실까요? 야, 여기는 문도 안 열어주네. 야, 산타가 왔다가 문 안 열어주네. 그냥 갑니까? 네. 굴뚝을 타고 내려가서라도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 안 열어준다고 그냥 가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심부름꾼이지? 하나님 얘는 문 안 열어줘요. 그냥 갈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너희들 왜 그렇게 미지근해? 그거잖아요. 야, 왜 이렇게 미지근해?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야지. 마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기를 어떤 호랑이 선생님이 막 혼내는 것처럼, 야, 너 그렇게 애매하게 할래?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집에 가. 마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 자체는 정말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해요. 거의 사랑에 미친 남자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즉 본문은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밖에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두드림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뒷골목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특히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우울함, 침묵, 마치 공든탑이 다 무너졌다는 듯한, 로또가 1등인 줄 알았더니 이거 지난주 거래. 번호가 다 맞아가지고 농협 요새는 어디죠? 국민은행인가요? 농협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본사에 딱 가지고 숫자 다 맞았다. 딱 갔는데 거기서 있던 직원분이 이거 지난주 번호라고. 그럼 어때요? 하늘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여자들이 막 다락방으로 막 뛰어왔어. 근데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 막 여자들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죠. 그 얘기를 듣지만 그걸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픔에 잠긴 여자들의 헛소리 정도로만 치부해 버리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데 그걸 몇 명이 과연 이 목격을 할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굉장히 높은 곳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죽으신 예수님인데 막 부활이라는 어떤 희망을 주고 막 이런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잔인한 농담이죠. 야, 너 그런 농담을 하지도 마. 로또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저물어 올 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병사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작당머리들을 다 뿌리 뽑기를 원하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더 예수라는 작당들을 다 뿌리 뽑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로마 쪽에 푸시를 하죠. 저것들 그냥 예수 대장만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베드로란 사람도 있고 뭐 이 요한도 있고 얘네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여기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우리도 잡혀가서 죽진 않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이제 우리 갈릴리로 도망을 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그러고 당황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다락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요, 겉으로 보면 막 혼내는 것 같고, 야, 너네들 믿음이 그게 뭐야. 차든지 덥든지 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평강을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책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그런데 창세기가 가장 무서운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가장 사랑을 표현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어떠한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갈아서 만든 책이에요. 옛날에 붓글씨 써보셨어요? 붓글씨 쓸 때 먹을 이렇게 갈아요. 그 뭐지? 이렇게 네모난 벼루.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벼루에다 물 조금 넣고 계속 갈아. 어느 정도 이제 찰지게 시커멓게 이렇게 되면 그거로 붓을 묻혀서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지 자체는 예수님의 몸을 갈아서 피를 짜내고 그 피로 기록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줄여서 해야 되겠다. 라오디교회. 라오디교회는 게아. 라오디게아 상태를 볼게요. 라오디게아는 이 금융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돈이 넘쳐났던 그리고 최고급 그 검은 양털 그러니까 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패션을 또 주도했던 그런 동네였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옷 사러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동대문 갔어요. 우리 중학교 때 파주 제가 금천 살지만 이 동네에서는 좀 이렇게 좀 날티가 나는 옷을 안 팔아. 근데 동대문에 가면 별의별 옷들이 다 있어가지고 항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돈을 모아.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야 우리 며칠 날 동대문 가서 옷 사러 가자.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동대문 가서 옷을 샀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또 여자애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여자애들은 신촌으로 갔어요. 기차 타고 경의선 타고 신촌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걸어가면 여자애들은 항상 신촌에 가서 옷을 사요. 그러니까 금촌에는 날티나는 옷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도 굉장히 패션의 리더였으며 금융업이 발전했으며 굉장히 부자 동네였던 거죠. 그러면 물론 이 말이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접목해 보면
잘 와닿진 않죠. 우리 교회 부자인가요? 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네, 부자는 개뿔. 네.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은 부자다라는 것도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부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지금 돈도 많아, 마음적으로도 부자야, 다 부자야. 그런데 그 맥락을 예수님이 탁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 부자인 것 같지만 너는 헐벗었어. 너는 가난해. 너는 지금 연약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서론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비록 강남에 빌딩이 없지만 여러분 마음은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야, 너 부자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행운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해요. 이게 사람의 이 종교적인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 흔하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 승진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어떤 이런 신앙 고백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흔한 일들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부자 아니야. 너희들이 연약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가?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 헌금을 또 해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 돈 안 되는 설교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성공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거울을 하나 탁 들이밀고 야, 너의 지금 상태를 한번 봐. 충격적이지 않니? 라고 하시는 거. 너는 비참해 지금. 너 부자 아니야.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보이는 게 없어. 야, 벌거벗었어. 너는 흉측한 알몸을 가지고 있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너는 병신이야. 이거예요. 너는 병신이야 지금. 너는 죽은 시체야. 너 티끌이야. 먼지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가죽옷이 없으면, 예수라는 살과 피가 없으면 너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119에 실려오는데 숨이 지금 헐떡거리는 그 상태. 인공호흡이 필요하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무화과잎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만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있으면.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는 자기가 가려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 바스락거리는 무화과 잎으로 열심히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기들의 어떤 업적, 부와 어떤 명예와 이런 걸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화과 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수많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그나마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웬만한 좀 건강한 교회들은. 그 대신 무엇으로 차별을 하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는가, 새벽 기도는 하는 사람인가,
또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교회에서는 뭐를 받아요? 대우를 받아요. 인정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무화과 잎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속은 완전히 썩었고 부끄러움의 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 집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저 권사님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 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햇볕이 내려쬐면 그 무화과 잎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하루를 못 입어요. 입어보셨어요? 하루 지나면 그 몸뚱아리가 다 드러나는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아픈 껍데기를 벗겨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비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 자체가 우린 너무 미직미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회도 막 1시간씩 하고 이렇게 막 뜨겁게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데, 기도회 같은데 가면 막 그날 이제 인도자가 굉장히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막 이끌어. 이렇게 분위기를 막 통성 기도를 막 분위기 있게 막 이끌어. 그러면 그걸 뜨거웠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인도자가 우울해. 집에 키우는 개가 죽었나 봐. 인도하는 내내 우울해. 오늘은 조용히 속삭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렇게 차갑지 뜨겁지가 않아. 저 인도자 바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온천이 있었대요. 이 지역에는 온천이 있었는데 이 온천이 오다가 차가운 물하고 섞여버린대. 그러니까 물이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거기다 미직지근하면 비린 거 아세요? 물 맛이 비려요. 미직지근하면 아예 차갑거나 뜨거우면 잘 모르는데 식어버리면 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늘 이거를 선악과의 구조로 보거든요. 차든지 덥든지 한쪽으로 가라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의 이 개념 자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에 따른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천국도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 쾌락도 누리고 싶다. 주일에는 주일 성수하는 거룩한 성도인데 평일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냥 돈을 숭배하는. 복문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제 섞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섞였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섞였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결국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음. 그러니까 막 뜨겁게 막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섞여 있는 불순물에 대한 이야기. 마치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서 이두저도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기억나시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이 뭐죠? 고멜이에요. 고멜.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고멜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죠. 어제 사실은 이거 홍보 좀 해야 되는데 호세아가 사랑한 여자라는 신곡이 나왔어요. 네. 이혜원 TV에 가면 절찰리 지금 방송 중인데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왜 나가냐면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남자들이 이제 막 꼬신 거죠. 고멜을. 그래서 뭐 떡과 물도 주고 양털옷도 주고 막 이것저것 뭐 돈도 주고 막 줘요. 은도 주고. 그러니까 고멜이 생각할 때 저 남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고멜은 자기 남편은 별 볼 일 없는 거지로 생각한 거예요. 호세아는 쟤는 돈도 없어. 뭐 하나님의 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고멜이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호세아는 그 자기 아내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금과 은을 잔뜩 줬어요. 실제로는 누가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게 잔뜩 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멜이 착각을 한 거야. 아, 이런 금과 은과 이 포도주와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자기 남편이 준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 바알을 섬기는 저 남자들이 준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야, 저 남자들을 따라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그 남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 준 돈을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다 쓰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금과 은을 다 줬는데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은과 금은 누가 줬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자기의 몸을 갈아서 사랑을 줬는데 교회들은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신 거야 라고 하고 그분한테 뭘 하냐면 전 재산을 바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들에게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앞잡이인 그 교회 목사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고멜들을 앉혀다 놓고 강의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알이잖아요. 바알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고멜들이 앉아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바알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바알에게 다 바치고 이제야 예수님 찾아오신. 그래서 고멜은 바보같이 자기 남편,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준 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고멜이 행복했을까요? 그들을 쫓아가서? 네, 행복할 리가 없죠. 자기 가진 거 다 털리고 몸도 마음도 병든 채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와요. 고멜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오시지 않았어요?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다 털리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야 저거 갖다가 치워버려라. 쟤는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막 집 문서, 땅 문서 다 맡기면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막 바알을 섬겼는데 다 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가는 거예요. 저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멜들은 몰라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내가 그 바알의 우상들과 결혼하고 혼인했으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이 처참한 자화상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신랑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라는 신랑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챙기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또 이어지거든요.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오후 설교가 뭐냐면, 남편에게 끌려와서 재판받는 내용이에요. 바람 폈다고.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남자하고. 아우, 씨. 그래서 이 남자가 끌고 온 거야. 어딜 끌고 온 거야?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온 거야. 인연을 어떡하라? 죽여야겠다고 끌고 온 거야.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성수, 물을 떠요. 그 다음에 그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이렇게 긁어서 그 물에 타. 그리고 그거를 여자한테 마셔라 하는 거야. 마셨을 때 만약에 네가 음행한 여자면, 이거 오해해야 되는데 다 해버리네. 음행한 여자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넓적 다리가 마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 자체는 생식기 자체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이씨, 결론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오후는 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복음이라서 내가 이것도 스포가 되니까. 오설교 아무도 안 듣잖아.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편이라면 아내가 바람을 피고 그러면 내쫓아버려야죠. 내쫓아버리는 게 맞잖아요. 이혼 서류 써가지고, 야, 쳐다보기도 싫다. 야, 꺼져라. 그리고 아예 그냥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게 맞잖아요. 율법대로라면. 그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이야기처럼 아예 그냥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리든가. 그래서 고멜의 인생이 결국은 우상숭배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나는 여왕이다 했던 그 화려함이 다 끝나고 마치 탕진한 여자처럼 노예시장에 끌려왔어요. 빚더미에 앉은 고멜이죠. 시장 바닥에서 이제 노예시장이니까 막 이제 흥정을 하는 거야. 자, 이 여자, 이 여자 얼마짜리? 마치 짐승 다루듯이 막 그러는 거야. 고멜은 완전히 누더기 옷에 정말 사람 몰골이 아니겠죠. 경매대에 올라서 웅크리고 정말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거죠. 야, 저 여자를 좀 봐라. 한때는 저 여자가 선지자의 아내였었는데 이제는 아주 더러운 년이 됐다. 야, 저 더러운 창녀 같은 저 꼴을 좀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그거? 네, 그녀는 아니고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처참한 몰골로 있는 거예요. 뱃속까지 스며드는 어떤 수치스러움. 내가 남편을 버리고 뛰쳐나온 이게 고작 이거라니.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남편을 버리고 나왔는데 이 세상의 흥정거리가 되어버린 이 상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멀리서 시끌벅적한 이 시장 바닥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 여자의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알거든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타났어요. 잊을 수 없는 그 호세아. 고멜은 이 호세아를 볼 수 있을까요?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 고멜이 사랑한 남자도 나올 거예요.
노래로. 근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노예 상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 여자를 사겠소. 내가 이 여자를 사겠소. 여러분, 이 여자가 가격이 많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그냥 한 한 10세겔만 줘도 팔았을 것 같아. 근데 호세아는 싼 값에 안 삽니다. 내 가치를 내가 다 지불하겠다. 여러분, 원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명의 가격은 약 30세겔 정도 한대요. 은 30세겔. 근데 이 호세아가 갖고 있던 돈은 15세겔밖에 없었어요. 반값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야, 내가 반밖에 없는데 그냥 싸게 줘. 어차피 이거 살 사람도 없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호세아는 그렇게 안 해요. 30세겔이라는 그 값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짐을 풀어요. 돈 될 만한 게 있나? 막 풀어. 풀었더니 뭐가 있어? 네, 노래를 안 들었어. 뭐가 있냐면 볼이 한 호벨 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이잖아요. 이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지금 얼마나 멀리 여행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주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면 호세아도 이제는 죽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깝지 않게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멜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값을 떳떳하게 치르고 내가 너를 사겠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시겠죠? 싸게 그냥? 카드론까지 받아서라도 내가 제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 여자는 마지막 자기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 주고라도 나는 너를 사겠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 진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있어. 내가 이걸 사겠어.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래가 끝났어요. 호세아는 멍하니 고멜에게 떨고 있는 그 고멜에게 멍하니 떨고 있는 고멜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몸이 더럽을까요? 냄새도 나고 그 더러운 옷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는 이제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내 아내라고 부르겠다라는. 그래서 3장 3절 호세아서 3장 3절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곡을 쓰면서 재해석 곡이 아니죠. 작사를 하면서 재해석해 보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나와 함께 집에 가자.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다시는 저런 우상들에게 쫓아가지 말아라. 나 역시 당신만을 아내로 사랑하겠다. 어떤 이런 명령 아닌 애원 섞인 애절함. 그 더러움의 가치를 다 호세아가 지불하고 그 아내를 사오는 이야기. 고멜은 그 호세아의 그 흙 묻은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지 않을까요? 이 경험들이 없으신가? 사러 온 적이 없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녀가 찾았던 사랑의 공급자, 그게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닌 거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사겨. 결혼도 해. 그런데 이 갈증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급자. 이것도 노래 만들까? 사랑의 공급자여. 이 분위기 막 이렇게 막 다 적어놓고, 이렇게 막, 예. 호세아가 그래서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인데 구원이란 뜻. 그래서 그 구원이란 뜻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요거를 단어를 섞어버리면 그걸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 그다음에 이걸 하나님과 합치면 여호수아.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호세아가 사랑한 고멜은 예수님이 사랑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너 섞지 마. 저 우상들과 같이 놀지 마.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 그거 착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내가 너한테 포도주와 비단과 은과 금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줬던 거야. 근데 너는 그 우상들이 준 건지 알고 착각하고 그들 따라간 거잖아.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제는 나만 바라봐.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나에게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다 사라는 거예요. 네 부족한 거를 어떻게 알아? 나에게 다 사라. 왜 우상 숭배자한테 가서 그걸 채우려고 그래? 나한테 다 채워. 흰옷도 나한테 사고 안약도 나한테 사. 너 맹인이잖아. 약 발라야 돼. 안약을 발라야 돼. 이걸 누구한테 사라? 예수에게 나에게 사라. 나는 너의 전부야.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와라. 다 와라. 돈 없는 자여 내게 와라. 돈 없는 자여 내게 와라. 근데 종교에서는 돈 없는 자여 나에게 와라 그러나요? 돈 없는 애는 가라. 오죽하면 저기 이단들은 신천지인가? 거기서는 뭐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는 노인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한대요.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전도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종교들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돈 없는 자여 나에게 와라. 값없이 내게 와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역설을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교회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 금을 누구한테 사냐면 예수라는 우리 남편에게 사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어. 막 건너가야 돼, 지금. 어차피, 뭐,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계속하지, 뭐.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틀어졌어. 이래서 설교도 욕심 부리고 준비하면 안 된다니까? 적당히 해야지. 이것도 내 욕심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할 때처럼 그냥 1시간 반씩 해야 돼. 이씨. 자, 그러면 대충 이제 마무리 할게요.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뭐 삼손의 이야기도 제가 노래로 했지만 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고 계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멜 보고 야, 너 거기 빨리 나와서 네 힘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호세아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찾아갔을 때 그 사랑을 좀 알아줘라는 이야기가 두드리고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다는 건 우리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미 이루신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그 사랑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